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권한에 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부당함을 알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업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모아가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 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약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에서는 바람 광야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을 파견하면서 세 가지 임무를 줍니다. 첫 번째 임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사는데 좋은 땅인지 아닌지, 비옥한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그 땅의 거민이 강한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들인지 가나안 땅의 현실을 관찰하고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관찰하고 조사하면서도 동시에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조사한 결과로 눈에 보는 것으로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주변 상황과 이 세상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보고와 가져온 실과에 들어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잊어버리고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이 담대하게 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믿음을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 때에 나왔던 네피림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모든 네피림도 목숨을 잃었지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노아와 같이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DNA 안에 네피림의 DNA가 같이 존재했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DNA를 통해서 영원히 후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매번 받아야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민수기 14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